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오늘까지 이어진 그 여름 사역들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덕분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화답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특별하고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 창조 과정, 창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님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까? 잘 자라기 위한 거름도 필요하죠.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는 제가 부산 촌놈이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거름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벌레 들지 못하고 농약도 또 좀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사역을 이제 남지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거기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무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과일에 해야 될까요? 채소래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약 안 치면 절대 채소하고 과일이 맺어질 수 없다고. 저는 근데 믿었잖아요. 무농약 과일 이렇게 하면 정말 농약을 안 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쳐야지 벌레가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좀 쳐야 됩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모든 때 되면 씨앗을 심고 물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농약도 쳐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태양, 거름, 사람, 농약 이런 것들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물, 또 특히 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수돗물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잘 내야지, 특히 제때 잘 내야지 식물이 잘 자란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필요하지만 물이 가장 중요하다, 비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사막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막에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물론 강하게 내리쬐는 것이 있지만 태양
사막에 태양이 있고 사막에도 또 뭐 걸음 경작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는 초목이 그리고 채소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막과 같이 처음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었고 풀과 나무 그리고 채소도 싹을 낼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싹을 틔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 식물이나 풀 그리고 나무가 전혀 없었던 것은 다 말라 죽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 비가 오지는 않아서 아직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안개, 곧 수증기가 식물들의 생명은 유지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목과 채소가 잘 자라서 풍성한 그런 초목을 이루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안개로 인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그런 상태가 바로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과 동물이 생명만 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은 유독 특별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지은 재료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성분 중에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수분인데 이 수분을 제외를 하면 우리 몸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성분이 흙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예,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정말 험한 인생, 안쓰럽기까지 한 인생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그러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분명히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산존재 곧 생물을 뜻합니다. 이는 앞선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을 때 땅의 생물 할 때 그 생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산존재, 산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조각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조각품이, 흙으로 만든 조각품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나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은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산 존재, 산 사람, 곧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흙으로 된 육체와는 전혀 다른 요소입니다. 흙으로 된 육체와는 달리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비싸고 좋은 카메라도 찍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생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만드신 그러한 존재는 사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빈부격차로 고귀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유무로 존귀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잘난 것이 없어도, 왜?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 전도서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서 혼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혼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는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숨, 호흡이라는 그런 본래의 뜻이 있는데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바람, 영, 성령이란 뜻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인생의 혼, 짐승의 혼, 그래서 뭐 같이 뭐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동물의 호흡이 다하면 땅 아래에 묻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인생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과 동물 중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죽으면, 비록 동물은 죽으면 땅 아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땅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두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가게 될 그러한 길이고, 다른 길은 지옥 길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게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영으로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흙을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아담만 만드시고는 그에게만 영혼은 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곧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한 영, 곧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수 있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영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육은 비록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세상 쫓아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이 종착지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갈 육신이 언제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 언제 우리 눈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는 당장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는데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젊고 건강하다고 결코 죽음이 비켜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살아있을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흙에서 흙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생기로 인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동물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물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음에서부터 말미암는 높은 자존감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축해 놓은 돈도 많고 자랑할 자식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한다면 그러면 똑같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이 사람이 또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또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인생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고 존귀한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그렇게, 그리고 특별하게, 그리고 고귀하게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값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존귀하며 거룩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사실 기억하면서 먼저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일주일 살아갈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